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시입니다. 묵상하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고요. 마리아는 자신이 복 있는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내가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많이 나오죠.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엘리사벳이 말한 복은 무엇이고 마리아가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그 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건강, 재물, 사업의 번창,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출세가 복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시적인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적인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이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말할 때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처리하고 사망을 처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겠죠. 또 굳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죄를 살 수도 없고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요.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일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누리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들어갑니다. 누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거지 나사로 집 주인처럼 잠깐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제대로 누리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는 거죠. 참된 복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복 있다라고 축복하고요. 마리아도 자기 자신을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있나요?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원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명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영어로 보시면 My spirit rejoice in God my Savior라고 나옵니다. Savior,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마리아에게도. 그래서 구원자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예요. 요한복음 2장을 봐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신성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나의 주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준 이것을 마음에 믿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 나의 주님이에요. 신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믿음은 천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신성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다라는 거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하필 다른 예언보다도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솔로몬의 형님인 나단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요,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의 믿음은 남편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찾아왔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할 것을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그를 아내 삼아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마리아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잉태하고 낳고 길러주어도 그 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명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룟 유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은 사명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설교했죠. 덩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준비물은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입니다. 믿음. 등도 필요하죠. 그 안에 기름이 충분해야만 등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기름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는데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단지 지식적, 형식적 종교 활동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승리,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이 내 죄와 사망을 대신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듯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요, 내 안에 부하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요, 사명입니다. 믿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사명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자신을 복되다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요, 비천한 자신에게 메시아의 초림이란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이고 손해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즉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시 결단해요. 왜 그렇죠? 이 사명을 영광으로 보고 자신의 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이 사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명을 복으로 보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희생하고 수고해도 손해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내 자신의 복이 되기 때문이죠. 사명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것을 큰 손해와 희생으로 보는 자가 어떻게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명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돈, 권력을 가장 큰 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시면 사명이 빠진 세상의 재물, 성공, 권력은 내일의 쓰레기에 불과하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명을 가진 비천한 자들과 사명이 없는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명이 없는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이 사명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살인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은 다 비천한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미래는 위대한 사도로 끝마쳤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복음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습니까? 천사들을 시켜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면류관을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복으로, 나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보여야, 나의 영광으로 보여야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명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끝까지 충성하고 달려가고 목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어떤 보상이 없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죠? 비천한 나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자체가 복이요, 상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명을 버리니까 마띠아가 가져가죠. 사울 왕이 사명을 버리니까 다윗 왕이 가져가 버립니다. 라우디게 교회가 사명을 버리니까 다른 교회가 차지합니다. 사명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도요,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믿고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요,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사명을 맡은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졌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듯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맡겨주신 구제, 전도, 선교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쓰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